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드리겠습니다. 나들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그 없는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그가 나의 우리 영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 영혼의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답해 놓이 우리 영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내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으로 그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너희들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답해 놓이 우리 영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해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새해를 선물을 받아 주께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그 세계에는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앙인데 앞에서 이제 이 6장 이후로 소개되고 있는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잠시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공간에 이루어지는 잠시 그 공간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현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 아름다운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13장에서 서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짐승의 표를 가진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인간사에서 이제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참 이것에 의미를 자꾸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런 인간 숫자, 인간들이 사용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고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숫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의 개념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이 숫자가 그 숫자에 포함, 그 숫자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숫자라고 하는 건 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거. 7은 그들은 완전한 숫자로 개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7일을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완전한 이 14만 4천 명도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를 이렇게 말하고 666이라고 하는 것은 미진 숫자예요. 6이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진 이 미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락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66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자, 탈락된 자를 의미하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수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논쟁 벌이고 하는 그런 논쟁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성경의 이 숫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만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요한은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이마에 그랬습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마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마에다가 글을 섞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표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머릿속에 그의 지식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검은고,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검은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은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런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청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검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은고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어떤 악기였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이 이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들었던 이 청아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고 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원서에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악기 소리가 있는데 그 악기 소리를 들은 거지. 가장 청아한 소리를 들었다.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은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이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14만 4천 명 밖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국한시키는 그런 이 여호와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는 이 14만 4천 명밖에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숫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노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그런 의미가 보세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은 순결을 더럽히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음행이라고 그랬잖아. 음행.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이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신과 더럽히지 아니에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꼭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자, 저기 가자.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 교회 생활이 우선 두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요, 세상으로 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사람 생각에.
근데 주님이 늘 함께 우리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음에 보면 보세요. 그 따라가는 자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죄의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구속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부활의 열매로서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에 거짓말도 의미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다른 걸 또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기준도 의미하겠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딴 데 가가지고 난 다른 거 믿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윤리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윤리적인 기준에 두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거짓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데 가서 세상에 막 거짓말 많이 합니까?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는다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저쪽 가서 난 저 다른 신도 좀 믿어. 저 바위신도 믿고 다 저 용왕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고백, 참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14만 4천 명에 들어있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순결한 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이 상징적인 숫자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이 세원에 나와 주의 언약의 말씀처럼 순결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든지 그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선한 사역을 잘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